정말 주님이 옳습니까?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어렵게 해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정말로 주님은 옳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기에 저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머리 깎음은 서원에서 시작해었고, 그 서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원이었고, 2차 복음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겠다는 서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바라볼 때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서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고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수리아 안디옥까지 귀로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8장 9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 평생 동역자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18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골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안에 아굴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를 보고 이 아굴라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노란색 보이십니까? 저 본도 보이십니까? 이쪽에 보이시죠? 원래 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마. 근데 로마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떠나라고 해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본도 사람이며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참 무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도에서 여기에서 로마까지 갔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아내도 만나고 로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또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는 브리스라는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본도를 떠나 타국민이었는데 로마 출신의 귀족 여인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두 부부의 결혼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 하나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그 남자로부터 매력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로마 출신의 귀족 여인이 함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중매 결혼했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나는 연애 결혼했다.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하신 게 맞지요. 어떤 분들은 남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중매쟁이에게 속아서. 이런. 어떤 분은 야곱처럼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눈 떠보니 레아네요. 이런. 결혼 중에는 다 해줄 것처럼 남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 뇌에서는, 뇌 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에게서 예쁜 여자를 바라볼 때 이게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즉시 환각 물질이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이 환각 물질이 나온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체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보고만 있어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말로 다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가 나와서요?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별도 따다 준다고 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은 너 없어야 살아.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잃어갑니다. 오랫동안 살면 예쁜 여자랑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이것이 더 이상 익숙해져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예뻐도, 아무리 너무 예뻐도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무리 이쁘다 한들 제가 지금도 막 가슴이 뛴다면 심장병입니다. 오래 못 삽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아주 일찍 했지요. 저의 결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지만 오늘 밝히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더 이상 반대 이유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하는 두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사위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십시오. 그 남자가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콩깍지는 벗겨집니다. 제가 처갓집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음악시키고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이유가 장모님의 바람인 이 사자 들어가는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바람은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100번을 넘게 선을 봤다고 합니다. 저는 100번보다 나은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의 어떤 면에서 반했느냐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전도사 월급 50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 받는 그 주일에 11조와 차비를 떼고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저희 아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그것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니기 좀 창피하니 옷도 사주고요, 신발도 사주고요, 데이트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다 주면 이렇게 편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통장에 사례비가 들어오면 저희 아내 통장에게 급여라고 써서 모든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돈 걱정을 안 합니다.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돌아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고향인 로마를 떠나오면서
고린도로 가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저 양반 저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아내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남편의 성실함, 남편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아내 브리스길라는 아글라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굴라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뭐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겼더니 아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니 가정이 늘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럼 우리가 남편들만 들으면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아내들도 들어야 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헬라 직역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잔소리는 이제 그만 행실로 보여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만 아멘을 하면, 다시 한번,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의 멋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바울도 참 힘든 여정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나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려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된 삶의 모습을,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오늘 나온 사람들을 통해 제자된 모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제자 삼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서로 도왔습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선포하며 제자 삼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부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니 이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고린도에 어느 정도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바울을 따라 제자가 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아멘. 오늘 고린도를 떠나 바울이 잠깐 예배소에 들렸습니다. 그 예배소를 떠나는데 거기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배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해 잠시 예배소에 머물렀다가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떨어뜨려 놓은 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같이 선교하자고 갔는데 이 두 부부만 예배소에 덩그러니 놔두고 갔습니다. 이 두 부부를 제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또한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예배소에 있으면서 다시 바울이 올 때까지 그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예배소에 남아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배소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부부, 이 두 부부입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역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의 기초를 쌓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남편이나 아내 혼자 따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아내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부러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부러워 보이시네요. 그냥 놔두고 올까요?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오고 수요 예배를 오고 주일 예배 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다면, 함께 기도에 주로 오고 있다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싸우고서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직도 남편이나 아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명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는 곳곳마다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안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 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부의 집은 늘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일 때마다 집안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엉망으로 만들었고 하면 그거 다 치워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어놓는 아주 믿음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구역이라는 것을 통해 큰 부흥을 이루어갔습니다. 구역 모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내어놓고 먹을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그 정도 수고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초대 교회처럼 또한 우리 한국교회 초대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그 집을 방문하며 신앙을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로 뛰면서 찾아가서 그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않는다, 모임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헌신이,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그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곳에서 제자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누군가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담대히 그 집까지도 내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거처를 옮겨가도, 내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 앞에 보이는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또한 다른 제자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이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배소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 사업가가 예배소로 방문하며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직 예수만 알지, 요한의 세례만 알지 다른 것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볼로를 불러서 이야기했다, 데려다가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적으로는 좀 어감이 데려다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중히 그를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아볼로가 아주 멋진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언변도 좋고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이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아볼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계속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제자 삼아 주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아볼로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이 떠나온 이 고린도 지역에 말씀을 전해주고 목회할 사람이 없어서 그곳으로 아볼로를 보내게 됩니다.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목회자를 만든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목회자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동역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에게, 아주 멋지고 잘생긴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아볼로다, 나는 그것도 아니다, 게바다, 아니다, 나는 그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쟁하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목회자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담당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구분짓습니다. 내가 너를 성장시켜 주었으니, 내가 너를 해줬으니 너는 나의 편을 들어야 된다. 불의한 일을 봐도 내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로 제자를 삼을 때, 양육할 때 우리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나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아볼로를 제자 삼아 고린도의 귀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신한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셋째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부에서 자녀를 통해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로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근원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한 디모데의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스승, 믿음의 사람을 그때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는 거죠.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담당하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그 스승이 될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요시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류영식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마의 이름을 설명한데 여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악을 행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양육하였으니 그 8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양육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자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교회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제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최예랑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과 함께 대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그 대회장에 딱 도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1, 2학년 아이들이 막 떨고 있었어요. 언니 어떡해, 나 너무 떨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예랑이라는 친구가 그래? 떨려? 자, 손 잡아봐.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모아 세웠습니다. 언니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떨리는 마음을 없애줄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아이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누구누구 친구가 마음이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부형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변했다고. 아, 이런 거구나. 아이들을 제자로 삼으면 그 아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 8세 때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그 왕이, 요시야 왕이 또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의 스승을 따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 한 명을 세웠습니다. 김하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많은 친구들, 그 또래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이 이 하율이라는 친구를 안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아이들 찾아가면 집도 안 가르쳐 줍니다. 됐는데요? 전화 끊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개인정보 누출인데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전화를 걸어서 하율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친구야, 너 어디 있어? 목사님이 너 맛있는 거 주려고 가지고 간대. 너 지금 어디야? 했더니 아이들이 술술술 자기 집과 자기가 있는 곳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2명의 아이들이 나오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기대합니다. 다시 그 하율이라는 아이와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전도를 갈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전도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그곳에 있었고요. 한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저희 딸 아이랑 참 친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애슐리 데리고 가면 제가 5명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애슐리 쏠게. 5명 데리고 와. 했더니 이 남자아이가 좋습니다. 제가 5명을 데리고 교회에 갈 테니 꼭 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딸이랑 막 장난을 치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사위, 꼭 5명 데려오게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했던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꼭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저희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친구 인기 하나도 없다고, 친구가 없다고. 아니야, 그 친구가 꼭 5명을 데리고 올 거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애슐리를 사주더라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제자 되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 교회에 오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 아이를 제자 삼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세대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고 제자 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무너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본 적이 없게 된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있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이 전하는 이 말이 어린아이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이곳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제자 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의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